함께 찬양드리며 9월 7일 토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의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므로 하나멜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매 증서를 임봉하여 바룩에게 넘겨주고 나니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으로의 유배가 더욱 실감이 났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지만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상징으로 또 예언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예레미야가 지금까지 40년 동안이나 동족 유대 백성들에게 또 그 회개를 기대하면서 모진 박해를 견디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일만 남았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러한 고뇌가 지금 자기와 함께 살고 있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붙잡혀 끌려가고야 말 것이라는 그 사실과 또 알고 지낸 모든 사람들이 그 불행에 떨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괴로웠지만 그동안 자신이 사역의 그러한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구원을 위해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점도 괴로움이었습니다. 멸망을 피할 어떤 가능성도 없게 되었음을 이제 토지 매매를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절규하며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고백 외에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또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창조의 그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의 공의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혼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알면서도 땅을 사라는 그 명령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는 국가의 멸망을 앞두고 밭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기도를 오늘 본문에선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오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예레미야의 이 고백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제하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또한 하나님의 성품도 찬양합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신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그 백성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이신다고 고백하며 또한 동시에 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행하셨던 일들의 그 신실하심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해 주셨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언급하며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그 창조의 능력과 공의를 인정하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행위에 따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신뢰를 두어야 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심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악에 대해 인정합니다. 23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또 성은 곧 함락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배반함을 또 우상을 섬기고 주변의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과 교만함과 또 어리석음 때문에 받게 된 심판의 결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던 과거들을 기억해내므로 현재 상황과 비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 자체가 혼란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자 하는 예레미야를 우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밭을 산 예레미야는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라 하셨나이다 고백하며 미래에 대한 소망에 기인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지금 심판하시지만 결국에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에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을 열어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나 사회 가운데 죄를 대면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를 또 믿고 소망을 주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오늘을 새롭게 하는 시작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와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또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삶의 영역에서 건강의 문제라든지 거듭되는 실패라든지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소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의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특별히 연약한 많은 성도님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그 회복의 길을 의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